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면 두 가지 차원에서 예수님의 의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자, 이건 능동적 순종의 의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능동적 순종의 의가 있어요. 율법을 완성하신 의가, 그거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의가 있는데, 이 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격적 의예요. 인격적 의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 자체 인격적으로 그 본질을 가지고 계시고 완전한 거룩하신 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바로 신인으로서 완벽한 거룩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 의는, 이제 예수님의 이런 인격적 의는요, 대속의 자격을 갖추게 합니다. 대속의 자격을. 그리고 무죄하고 완전한 대제사장임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예수님이 의가 없다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이거를 인격적 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공로적 의예요. 두 가지가 의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에게는. 자, 두 번째는 공로적 의인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고 형벌을 감수하심으로써 우리를 대신해서 이루신 법적 공로예요. 이 의는, 공로적 의는 성도에게 전가가 돼요. 그래서 칭의가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인격적 의가 우리에게 전가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는 예수님이 대속의 자격을 갖춘 분으로서 십자가의 대속을 이룰 수 있는 의예요. 근데 공로적 의는요, 율법을 지키고 형벌을 감수하심으로써 우리를 대신해서 이루어 주신 법적 공로예요. 그래서 칭의는 어디서 생겨요? 공로적 의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예.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계속 넘어진다 그랬잖아요. 넘어진 거를 하나님의 보시기에, 넘어졌으면 우리는 의인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넘어졌다는 건 죄를 졌다는 거야. 죄를 졌으면 우리는 의인이 아니거든. 근데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왜 의를 봐주시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고, 또한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예수님께서 지켜주신 그 공로적 의를 우리에게 적용시키셔서,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의는 뭐예요? 영원한 의예요. 예수님의 의는 무한대야, 무한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내가 넘어졌을지라도 불의한 자로 보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의롭다 여겨주신 거. 우리가 100번 넘어졌다, 10,000번 넘어졌다, 뭐 10,000,000번 넘어졌다,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그렇게 완벽하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를 우리한테 전가시켜 주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넘어지면 매번 그 죄의 대가를 또 치러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격적 의로 이 땅에 오시고 공로적 의로서 우리에게 바로 전가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의를. 자, 그래서 인격적 의는 아까도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인격적 의는 대속의 자격을 갖춘 의예요. 공로적 의는 전과 및 칭의의 근거가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지 않고 십자가에 죽지 않아도 그냥 예수님께서 인격적 의만 가지고 살아가시 인격적 의는 거룩한 삶이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인격적 의만 가지고 만족하실 수는 없었을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답은 없다예요, 없다. 아까도 뭐라 그랬어요? 수동적과 능동적이 분리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어요. 인격적 의와 그러니까 공로적 의가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돼요, 이것도. 자, 그래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신 수동적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가 완성이 돼요? 그래야 사실 구속이라는 게 완성이 된다는 거죠. 율법은 단순히요 의롭게 살라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으면 죽으리라까지 말한다는 것이죠. 율법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하나는 올바로 살아. 의로 순종해. 근데 너가 이 순종 못하면 정령 죽을 거야. 이게 율법에 다 있어요. 두 가지가. 하나는 살아라. 하나는 못 지키면 죽는다. 이게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형벌의 집행이 없이는 율법은 만족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범죄한 자들에게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순환과 죽음은요 율법의 저주를 그 자신에게 적용하심으로써 예수님에게 우리를 그 저주에서 속량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가볼게요. 3장 13절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속량하셨다. 왜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어요? 불순종했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만족이라는 것은요 성육신한 예수님의 온전한 사역 전부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아까도 인격적 의, 공로적 의 뿐만 아니라 능동적 또는 수동적 순종으로 전부 구성이 돼요. 이제 파레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파레우스는 청교도들과 같은 견해를 가졌어요. 어떤 견해를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삶 전체는요 끊임없는 순환의 삶이었고 이 모든 것이 대속적이고 공로적인 행위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거룩한 행위들 자체도 형벌이었다는 말은 그것이 단지 법적 요구만이 아니라 타락한 자들의 구속을 위한 고통스러운 희생이었음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즉 그리스도의 능동적 그리고 수동적 마저도 바로 그 자체가 고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 전체는 고난이었어요, 여러분들.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몰라요. 사실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예수님이요 완벽하신 분이잖아요. 속이 양심이 너무 깨끗하신 분이잖아. 때가 하나도 묻지 않으셨잖아. 그런 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어요? 완벽한 사랑이었잖아. 근데 우리가 죄 가운데 고통받고 죄에 넘어지고 죄가 우리를 옥죄오고 우리 죽음 가운데 몰고 가고 이런 걸 보실 때마다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래서 단편적으로 보여준 게 뭐예요? 바로 나사로의 사건이었어요. 그게 나사로가 죽었거든요. 근데 동생 마리아 그리고 누나 마르다가 있었죠. 근데 이들이 눈물을 흘려. 예수님이 좀 일찍 오셨으면 안 죽었을 걸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나사로가 죽어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그들이 죄로 인한 그 고통을 느끼신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셔. 그러고 나서 말로 뭐라 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어요. 그 죽은 자인데 근데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부터 고난 받으시면서 자라시면서 그 죄를 보시면서 얼마나 예수님은 마음이 진짜 썩어 문드러졌을까. 왜 그러냐면 나도 지금 우리 아들을 보고 우리 딸을 봐도 내 마음이 썩어 문드러지는데 오직 하셨을까. 나는 더럽잖아요. 나는 내 양심은 예수님하고 깨끗하지 못하잖아. 그럼에도 내가 속이 문드러지는데
예수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삶 전체가 뭐였어요? 고난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고난의 삶. 우리가 뭐 십자가의 죽음 그것만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 삶 전체가 고난이었다. 예.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무엇으로 힘을 얻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기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피곤하실지라도 혼자 떨어져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아프고 힘든 사역을 다 감당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힘들고 어렵잖아요. 이걸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이겨내야 돼요. 거기서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러려면 기도도 해야 되죠. 찬양도 해야 되죠. 제가 오늘 차에 오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내가 올려드린 거예요. 예. 너무 좋아서, 의미들이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를 들으시면서 읽어보시면서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정말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고 항상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관계 안에서 힘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무엇에 기초하는가 볼게요. 우리의 자신의 의일까요? 아니죠. 지금 배웠잖아요.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빌립보서 갈게요. 빌립보서 3장 9절.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졸리시는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끝났는데 졸리시면 더 할 거야. 3장 9절 말씀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의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 즉 능동적 순종과 형벌에 대한 완전한 감수, 즉 수동적 순종, 이 두 가지 다 그리스도의 전 인격과 사역에 연합함으로써 구원을 받는 거예요. 능동적 순종도 있어야 되고 수동적 순종도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 다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좀 하나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럼 결론을